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한 말씀이 350여 회, 그리고 간접적으로 예언한 말씀까지 합하면 450여 회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어떤 유명한 과학자는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10의 17 자승의 1의 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0이 17개죠. 텍사스주에 1달러짜리 그것을 쌓아놓게 되면 약 1.5m 정도 되는, 그 중에 한 동전에 점을 찍어서 어떤 한 사람이 손을 집어넣어서 갑자기 딱 집었을 때 이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점 찍은 한 달러를 찾는 확률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몇 가지 예언이 성취됐으니까 무려 450여 회의 예언이 성취되신 분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네, 증명할 수 있습니다. 450여의 예언이 성취된 예수님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취학이, 거짓 선지자, 어떤 신화에 나온 하나의 신, 성인, 어떻게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신이. 우리의 이성으로, 얼마 되지 않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의심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보지 않았으니까.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가 중3 때 주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건 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저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감격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은데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구나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산이에요. 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그래서 줄기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구약 성경의 그 두 줄기의 예언입니다. 두 갈래로 나죠. 예수님에 관한 예언. 위쪽에 보게 되면 구원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구절은 뭐냐면 시편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이에요. 그 전에도 더 많습니다. 그냥 그 구절에서 몇 구절만 따서 해도 딱 두 갈래인데, 시편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요. 또 밑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생각할 때 그냥 신학적으로 몇 갈래가 있다? 두 갈래. 고난의 종으로서 또 왕으로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신약 성경에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오늘 이 시간과 또 성탄절 이틀 후에 그 예배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위에 보시게 되면 구원의 왕으로서의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6절 8절 좀 몇 분간 읽을 겁니다.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리는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머릿돌은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죠. 이사야 9장 6절 또 3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눈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성경 보게 되면요 23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한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2장 44절과 7장 13절 1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미가서 5장 2절과 스가랴 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길지만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다니엘 때도 주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또 바벨론과 아수르를 다 집권해 버리고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메데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까지 이렇게 우리가 시대를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느부갓네살 그때 바벨론이 통치할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죠. 마치 짐승같이 그렇게 풀을 뜯어먹는. 그래서 결국에는 복귀하게 되죠. 왕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는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방 왕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방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그 바벨론, 또 아수르,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그 큰 강대국, 그 집권하는 그 왕이 아니라, 진정 왕이 아니라 모든 이방족 수뿐만 아니라 서민 이스라엘 모든 통틀어 온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계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폐하시면 폐하시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목회자도 국회의원도 어떤 직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폐하시면 내려와야 돼요. 목회 끝나는 거예요. 목회도. 여러분, 왕이 또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울 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분은 왕이셔요.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 많이 읽었잖아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성경은 예수님 왕이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삶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왕이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 말씀에 나오는 큰 별로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라고 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좀 잘못 가르쳐서 동방 박사는 뭐 박사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잘못 알려줘요. 헬라어로 마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동방 박사를 말합니다. 이 마구스는 바로 점성술사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사, 별자리를 보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마치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이방인. 사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상이 팽배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에요. 그와 같이 아마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 떨며 그의 계시를 받고 큰 별을 받고 딱 한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온 인류를 통치할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들은 성경학자에 의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라크, 이란, 또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옆에 보면 동쪽으로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성역자들은 이란, 이라크의 동방, 아시아에 살았던 이란, 이라크쯤 거기 살았던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대략 3, 4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려 3, 4개월 되는 그 거리를 짐승을 타고 온 거예요. 누굴 경배하기 위해서요?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양치는 그 목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천한 직업이잖아요. 그 당시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 대부분 직업, 주요 그 직장이 양치는 목자 일이었지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에 있을 때 천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 밤늦도록 양 지키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게 하셨어요. 그분은 왕이시니까.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왕이심을 드러내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그때 헤롯 왕과 예루살렘 온 지역에 이 소문이 퍼져나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근심에 찬 헤롯 왕은 모든 제장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디 났느냐? 어디 계시냐? 그것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입니다. 추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도만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을 찾게 되면 나에게 소식을 알려주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헤롯 왕은 그의 그 본심은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죽이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도만 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 헤롯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셔요. 헤롯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결국에는 베들레헴 그 지역에, 베들레헴과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모든 두 살 아래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도마 박사들이 외친 그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헤롯 왕은 근심할 수밖에 없죠.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도마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 어떤 다른 것, 성공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기뻐할 수도 있지만 기쁘죠.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의하는 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안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도마사들은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쁨 가운데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예물의 의미는 우리가 처음 설교 시간에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 예물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들이 됐던 황금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의 그 황금옷, 황금의, 또 왕관을 만드는 데 쓰는 황금. 금속 중에 최고, 왕권을 의미해요. 예수님 만의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유황과 몰약은 바로 고난의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유황은 예레미야 8장 22절에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바로 유황은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몰약은 시체가 썩은 것을 방지역에 바르는 방부제 역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해요. 이 유향과 몰약은 바로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 죄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죄뿐만 아니라 우리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 치료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물, 세 가지 예물 중에 황금이 의미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요. 이 나라, 이 백성, 열방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삶의 통치자,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퀘스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왕이십니까? 왕이세요? 이게 마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마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왕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삶의 정말 주인이십니까? 성경은 구약성을 통해서 주님은 왕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예수님은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이 땅에. 사실은요. 제가 부사역자 때 많은 행사를 했어요. 예. 축하 행사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규모가 커지면 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걸 해야 되죠. 기쁨으로.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남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뭘 했지? 서로 그 앞에서 발표하는 거 잘한다고 그냥 축하 박수는 했지만 정말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묵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우 힘들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게 우리가 교회 와서 축하하고 이러면서 이게 예수님께 경배가 되고 영광이 돌려지는 것보다도 일이 돼버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어 서로 그 정도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울고 회개하고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감격. 여러분이 성탄절 맞이해서 그런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마냥 축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을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행사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들, 우리가 시험사는 것들이 헛됩니다. 내 것된 자가 죽어야 돼요. 그분이 왕이 되실 때요. 여러분, 백날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말씀을 들으면 무엇합니까? 내 삶의 왕이 예수님이 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시험생을 기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우리 딱 고백드립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드릴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목회자는 저도 교만할 때가 있어요. 가족에서나 또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고 왕 되시기보다도 내가 드러난다면 그거는 왕 되신 주님을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내 자존심이 망가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주장을 막 펼칠 수 있고 저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면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교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한 말이 상대방의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왕이 돼서 한 말이 상대방의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동방 박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만물의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 삶의 왕은 예수님이신가? 그냥 멀리 만화에 나오는 어떤 예수님, 어떤 신화에 나오는 예수님, 그냥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막연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 삶의 왕이 되시는가? 내가 교회에 내가 주인은 아닌가? 내 신앙생활에 내가 주인은 아닌가? 목회자로서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닌가? 성도로서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병든과 나음과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 손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심장 한 번 딱 치시면은 그냥 심장 멎어버려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믿고 가야 돼요. 그분은 왕이시에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히 우리가 주님 모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발 앞에서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